8월 11일 큐티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혜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354장 통합 찬송가 39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찬양드리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님 앙모한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님 앙모하는 자 주님 앙모하는 자 주님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0장 29절부터 4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돌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전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36절입니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을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을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43절입니다.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린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니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일묵상 29절부터 35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 번째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패했죠. 그래서 4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공격을 했는데
이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부터 베냐민 사람을 너희에게 붙이리라 하는 승리를 약속하고 이제 세 번째 싸움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25,000명을 죽였습니다. 25,000명. 자, 그리고 36절부터 42절까지는 이제 그 25,000명을 죽인 것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 번째 공격을 하니까 공격을 하면서 여기는 이제 작전을 짰죠. 그래가지고 좀 공격하다가 좀 패배하는 척하면서 이제 후퇴할 때 이제 그 베냐민 군사들이 오늘도 이기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전부 다 나와서 막 추격할 때 성이 비었죠. 비었는 틈을 타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복병들이 성읍에 들어가 가지고 함성을 지르고 불을 놓고 연기가 치솟으니까 그 베냐민 지파들이 딱 보다가 큰일 났네. 그리고 그 도망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막 돌이켜 가지고 자기들을 공격하니까 그때 놀라면서 이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서 놀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충격을 받으면 이미 그 전쟁은 전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1차적으로 18,000명을 죽이고 2차적으로 또 5,000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3차적으로 또 2,000명을 죽이고 해가지고 모두 25,000명을 죽였고 나머지 600명만 도망갔고 그런데 이 군사들만 죽은 게 아니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게 뭐냐면은 성읍에 가가지고 가축과 만나는 자와 그냥 모든 노인이고 여자고 어린이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성을 불태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느냐, 이게 동족상잔의 비극인데 이것은 결국 죄의 결과다. 죄의 결과로서 이 같은 끔찍한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보며 제가 늘 목에 걸고 다니는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면서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를 보며 저는 이미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죽음을 불러오는 이 죄를 생각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저는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임을 의식하면서 살자로 적용하겠습니다. 29절부터 35절 본문 해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아 주에 복병을 배치하고 베냐민 군대를 성읍 밖으로 깨어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셔서 25,100명의 군사를 물리치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베냐민 지파의 죄를 심판하신 결과로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치밀한 전략은 성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이 또한 무용지물입니다. 나는 승리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며 감사합니까? 승리의 순간에 제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지냈으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는 잘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자. 36절부터 42절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이 패배한 사실을 깨닫고 도망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복병에 의해 그들의 성읍은 진멸됩니다. 연기가 기둥처럼 치솟는 군호는 승리의 신호가 되었고 기브아와 그 주변 성읍들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베냐민은 화가 자신들에게 미친 것을 깨달았으나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대적한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이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여줍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며 죄를 멀리하려고 했습니까? 아멘. 43절부터 48절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의 남은 군대를 광야까지 추격하며 진멸하고
그들이 성읍을 불태웁니다. 베냐민 지파는 결국 600명만이 살아남아 림몬바이로 도망갑니다. 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보여주는 동시에 600명을 남기셔서 지파의 명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받을 벌을 그리스도께서 모두 대신 받으셔서 나 또한 하나님 앞에 남아 사명을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남겨두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을 구원의 삶을 감당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남겨두신 것은 지금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오늘도 전도하고 구원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제 삶의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죄를 멀리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저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겸손히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은혜를 잊은 영업사원. 큐티인 간증문을 보겠습니다. 저는 20대 신장 투석과 갑상샘 암 수술로 많은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고 투석한 지 8년 뒤 아버지의 신장을 이식받아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또래에 비해 사회 진출이 많이 늦어져 힘들어할 때 공동체의 지체의 소개로 건설업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미술을 전공한 제게는 건설 용어가 낯설었고 공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하루하루 지나 현재 1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저희 회사는 사장님의 아이디어로 새 제품을 개발해 출시했고 그 제품을 업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성과는 곧바로 매출로 이어져 회사는 몇 년간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업사원인 저도 혜택을 톡톡히 받아 전화 통화만으로도 영업이 잘 되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한 베냐민 자손처럼 회사 위상도 제 월급도 올라가니 앞날이 밝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부터 건설 경기가 침체하고 기업들의 수익성 때문에 건설을 중단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주변 업체들에선 경쟁 제품을 생산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그에 따라 매출은 줄어들었습니다. 그제야 현실을 자각하게 된 저는 그동안 영업사원으로서 안일하게 일했던 교만과 게으름, 입사할 때의 감사함을 잊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내 능력이라 착각한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건설 경기의 불황은 하나님이 저를 치신 사건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전국에 개설된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때로는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잡상인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무시의 짓밟힘도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너그러운 징계라 여겨지니 웃음으로 넘기게 됩니다. 앞으로 큰 업체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며 영업의 결과를 주께 맡기겠습니다. 적용 1. 업체를 방문하기 전에 그날 큐티 말씀을 생각하며 짧게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업체와 통화를 마칠 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적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보며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죽음은 가져오는 죄를 생각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저는 그리고 포도나무인 예수님의 가짐을 의식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멘.